오늘 말씀의 제목은 증인입니다. 증인이라는 단어는요, 주로 법적 용어로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증인의 자리에 서는 것은 세상에서도 신변보호를 요청할 만큼 중요하기도 하고 생명의 위협을 느낄 만큼 위험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주제로 다룬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요, 증인이 되어 그 본인이 본 것들, 경험한 것들을 계속 기억하고 있고 심지어 내 생명을 뺏기는 한이 있더라도 그 나머지 것들을 그 다음 사람에게 이렇게 이어주기도 합니다. 성경에서요, 증인에 대한 말씀은요, 신약과 구약 곳곳에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주제 말씀에서 증인이라는 것은요, 예수님과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증인, 말 그대로 무엇을 보거나 경험한 사람을 말합니다. 오늘 찬양 중에 주님의 증인이라는 찬양을 함께 올려드렸습니다. 그 찬양 너무나 좋죠? 네, 이 찬양은요, 약간의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교회에 나가고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그 시절에 책상에 앉아 이 찬양을 듣다가 나도 모르게 뜨거운 눈물을 흘렸던 기억이 납니다. 감정을 울리는 박자가 느린 찬양도 아니고요, 감정과 상관없는 빠른 템포의 찬양을 들으며 눈물을 흘린 것은 처음 경험하는 것이었던 것 같아요. 그 찬양을 듣다 보면요, 내레이션 부분이 나옵니다. 그 내레이션 부분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그때 눈물을 흘렸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성도님들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명령입니다. 우리 함께 선포하며 봉독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그럼 저와 성도님들은 도대체 어떤 증인이 되어야 할까요? 첫 번째는요, 성령의 역사의 증인으로 서라.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까? 성령의 역사의 증인으로 서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성령의 사람은요, 반드시 9가지 열매를 맺게 되는데요,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연약한 우리로서는 이 열매를 결코 맺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서도 어쩌면 이 열매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그 겉으로 보이는 것은 그렇지만요, 근본적으로 다른 열매임을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열매가 우리가 세상에서 증인으로 설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사랑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어떤 그런 사랑을 의미하지 않고요, 바로 아가페 사랑을 의미합니다. 아가페는요, 절대적인 사랑이에요. 그리고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조건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 삶 속에서 가장 근접하게 예를 들 수 있는 게 바로 부모님의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은요, 자녀를 위해서 물불 가리지 않으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물불 가리지 않으시죠? 네, 그리고 내 생명을 기꺼이 내어놓기도 합니다. 그 정도로 큰 사랑이기 때문에 이 사랑을 아가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희락은요, 기쁨을 말합니다. 그저 내가 즐거워서 행복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기뻐하는 거예요. 찬양을 통해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복음은요,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는 예수의 이름에 소망이 있고 이것은 나뿐 아니라 내가 만나는 혹은 내가 있는 그 곳 자체의 소망으로 덮이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소망입니까? 바로 영혼 구원의 기쁨입니다.
화평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사람들을 화목케 하신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화목함을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화목하죠? 네. 오래 참음은요, 인내인데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어떤 악조건 속에서도 참고 견디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아주 쓴 약을 딱 한 약을 먹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표정이 어떻습니까? 먹으면 이러지 않습니까? 이런 인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즐거운 인내예요. 기쁨의 인내입니다. 이것을 헬라어로는 휘포모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비는 친절함이에요. 양선은요, 선함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에게 자신을 맡기고 성령의 지배되는 삶을 사는 성도가 그 생활에서 선을 행하고 남에게 유익을 끼치는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충성은요, 변하지 않는 마음을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충성하십니까? 마음이 변하지 않길 바랍니다. 예수님께 충성하십니까? 마음이 변하지 않길 바랍니다. 온유는요, 마음이 부드럽고 행동이 친절한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마음이 가난하고 애통해하는 자세, 곧 자신을 하나님의 종으로 여기며 주께 순종하는 자세로 이웃을 대하는 마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절제는요, 육신의 욕망을 따라 살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는요, 말 그대로 열매입니다. 우리가 씨를 뿌려서 나무를 키우든 아니면 과실 나무를 키우든 후에 뭐가 나타납니까? 열매가 나타나죠. 곧 결과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섬기는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타내야 하고요, 나타나야 하는 열매로서 그것이 세상에서 우리가 바로 증인으로 서는 방법입니다. 믿으십니까? 성령님이 내게 임하시면 어떤 일들을 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요, 성경 속 여러 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역사는 무엇일까요? 교회에는 그저 종교행위로서 교회를 다니는 이름하여 주일만 가는 썬데이 크리스찬이 있는가 하면요, 하나님의 영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성도가 있습니다.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을 우리 뭐라고 이야기하죠? 성민이라고 얘기합니다. 성도라는 단어는요, 하기오스라는 헬라어인데요, 이것은 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현재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우리는 땅에 속해 있습니다. 지금 땅을 혹시 안 밟고 계신 분 계십니까? 이 건물이 2층이라서 3층이라서 땅을 안 밟는, 그건 아니겠죠? 네, 땅에 속하지 않은 성별된 사람을 바로 성도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천국 시민이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생활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요, 성령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 성령의 역사는 어떤 것일까요? 사람은 본래요, 하나님의 생기를 받아 신령한 존재로 지음을 받았는데 죄로 인해서 신령한 지각의 기능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과 단절된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는요, 하나님은 영이시라고도 하고 성령도 영이시니 죄인된 인간의 지성으로는 성부, 성령,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과 성경을 통해서만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얻을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달려나와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하나님을 좀 더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많이 알고 예수 그리스도에서 많이 아는 것만큼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방법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과 친숙한 관계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 예수님을 알아야 하나님 아버지도 알게 되고 성령님도 알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여러분들 바로 앞에 있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성경이 왜 말씀경인 줄 아십니까? 성서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성서는 책이죠. 책은 살아있습니까?
안 살아있죠. 글이니까요. 그런데 성경은 살아있습니다. 왜냐? 말씀이에요. 자, 저는 살아있습니까? 죽어있습니까? 살아있죠. 그래서 제가 지금 하는 말씀을 여러분들은 듣고 아멘이라고 화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절대 변하지 않는 기준이 되는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자, 기준은 절대 변해야 되나요? 변해야 되지 않나요? 절대 변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틀릴 리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있는 모든 학문들은요, 환경과 시대와 시간과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서 수없이 변합니다. 수없이 변하는 기준이 될 수 있을까요? 안 되겠죠. 자, 보세요. 기준합니다. 그러면 여기로 딱 이렇게 쓰시겠죠. 근데 제가 또 어느 날 이렇게 피해서 기준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이렇게 기준이 되겠죠. 제가 지금 가운데 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카메라를 보시면 제가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움직이면 저는 가운데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되어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그 안에서 모든 것들을 이해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영이신 하나님을 알 수 있다면 결국 성령님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통해서 성령님의 사역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자, 성령 충만하면요, 한마디로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 되어서 어떻게든지 주님의 증인이 되고자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의 목적이고 또한 결과이기도 한다는 것이에요. 로마서 14장 8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요,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로마서 14장 8절 시작. 아멘. 사나 죽으나 누구의 것이에요? 주님의 것이에요. 이제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들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의 그 통치 아래에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주님이 통치하신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 자체를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옳은 길이든 옳지 않은 길이든 간에 누가 책임지신다고요? 주님이 책임지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사나 죽으나 오직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꼭 성령의 역사를요, 신비로운 일로만 증언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제하는 일도 성령의 은사로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의 역사가 신비스러운 체험 위주로만 이해한다면 예수를 믿지 못해서 자꾸 표정만 보여달라고 했던 바리새인들과 같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들은 악한 자들이라고 누가복음 11장 29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기적을 하나님의 뜻대로 행사하지 않아서 버림을 받은 능력의 선지자들이 또한 있었다는 것을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은사를 귀신 쫓아내는 것이나 방언 같은 것으로 한정하면 위험하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잘못된 것입니다. 은사는요, 자기 자랑을 위해서 가지는 무슨 소유물이 아닙니다. 은사를 주시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예수에 대한 복음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은사는요, 나를 세우는 게 아니라 바로 신월 중부교회를 세우게 한 것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각자의 은사가 있으실 거예요. 사랑의 은사도 있으시고요, 섬김의 은사도 있으시고요, 저처럼 찬양의 은사를 받은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찬양의 은사를 받으셨으면 찬양의 은사를 통해 나는 이 정도로 노래를 잘해, 이게 아니라 신월 중부교회를 온전히 세워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책임이고 의무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교회를 세우면 당연히 나도 세워지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신월 중부교회의 양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희가 세워지면 당연히 교회도 세워지는 겁니다. 따라서 성령의 은사가 없다고 충성 봉사할 생각조차 없다면 아주 잘못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요, 이미 성령이 임하셨음을 믿으십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충성된 증인으로 삶을 살게 되는 것 자체가 이미 성령님의 인도하심인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 이 시간에 달려나와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하고 우리의 마음을 다해 기도하는 것, 이것 자체가 성령 받은 사람의 증거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 성령 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요, 복음의 증인으로 서라입니다. 자, 같이 하시겠습니다. 복음의 증인으로 서라. 예, 두 번째 우리가 증인으로 서야 하는 것은 복음의 증인으로 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복음이 무엇인지 먼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복음의 핵심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신앙생활을 시작했어요. 네, 저는 모태신앙이 아닙니다. 갑작스럽게 하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음악을 너무 좋아해서 음악이 하고 싶어 교회를 갔는데 하나님께서는 저를 기다리셨던 것 같습니다. 심지어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할 때도, 저는 예수 같은 거 안 믿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도 하나님은 저를 지켜보시고 놓지 않으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도 그래서 이 자리에 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반드시 기억하기 바랍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입니다 라고 나오는 것은 모든 이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16절의 복음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고 증언하고 있어요.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구원에 대한 소식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요, 복음은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길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우리 조상 아담의 범죄로 인해 우리 인간에게 사망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악의 결과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따라하십시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에서 살리라라는 말씀은요, 우리 인간이 그저 살아가는 인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천국 백성이 되어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사업장이, 그리고 처한 모든 것이 베델을 우리 각자의 마음에 심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나를 사용하셔서 복음이 선포될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한 사람들이 언젠가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큰 죄가 있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한다면 구원을 선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을 통해서 구원의 기쁜 소식과 복음의 능력이 날마다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은 100세 시대라고들 말합니다. 예전에는요, 60세만 되어도 환갑잔치도 하고 그 나이만 되더라도 경로당에서 어른 대접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얼마 전에 우리 장모님께서 60대의 경로당을 갔더니 막내가 되어서 심부름만 시킨다고 합니다. 요즘 80세는 되어야 이제야 어른으로 대접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최근에 장모님 댁에 가면요, TV를 켜면 항상 미스터 트롯 시즌별로 틀어놓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도 알게 되었습니다. 미스터 트롯 시즌 1의 우승자는 임영웅 가수고요, 시즌 2의 우승자는 안성훈 가수입니다. 지금은 미스터 트롯 시즌 3가 방영되고 있다고 해요. 전 사실 잘 몰랐습니다. 세상에서의 히어로는요, 시시각각 변하고 사랑받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히어로는 누구입니까? 영원히 변치 않는 진정한 히어로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혹시 최근에 임영웅이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하는 개인 콘서트 영상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심지어 그 제목이요, 나는 히어로입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팬클럽 분들이 파란 풍선을 가지고서 열정적으로 흔들며 응원하는 모습을 혹시 보신 적이 있을까요? 그날 그 자리에 무려 10만 명 정도 모였고요, 티켓은 오픈과 동시에 전성 매진되었다고 합니다.
저는 어르신들의 그렇게 열정적인 모습은요, 정말 오랜만에 본 것 같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그들이 청년으로 돌아간 것 같은 모습이었어요. 정말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트롯 가수를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죠. 내가 왕년에는 말이야, 라떼는 말이야, 전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날 따라서 줄줄이 이렇게 말이죠.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저만한 열정과 성령님의 도우심이 함께한다면 특히 시니어분들이 불같이 다시 한번 일어나 예수님을 열정적으로 전하시는 증인들이 되셔서 상암 경기장에 모인 인원을 넘어서는 신월 중부교회의 진정한 부흥이 시작되기를 소망합니다. 끝으로 말씀 한 군데 읽고 마치겠습니다. 여호수아 14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띄워주세요. 시작.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